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심령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강단 모니터를 좀 더 올려봐 주시죠.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어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 주십시오. 눈이 말똥말똥한데 그래도 속마음은 그렇게 간절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주 전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회심 이야기를 담은 갈대상자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책 안에는 김영길 총장의 회심 이후에 변화되어가는 삶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김영길 총장이 회심한 후에 그 아내인 김영애 사모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제 남편이 예수님은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던 술을 좀 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 기도였는데요. 김영길 총장은 아주 소문난 애주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안에 미니바를 설치해 놓고 각종 값비싼 술들을 구해다가 진열해 놓고서는 칵테일을 만드는 법을 소개한 책도 여러 권 사다 놓고 공부하고 또 그 칵테일을 만드는 무슨 계량기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마만큼 붓고 얼마만큼 붓고 해서 이렇게 섞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잔뜩 사다 놓고는 수시로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고 또 사람들을 초대해다가 그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을 아주 즐거운 취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김영애 사모는 이제 남편이 좀 건강을 생각해도 그렇지만 술을 이렇게까지 즐기는 것이 덕이 되지 않겠다 하여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루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했더니 남편이 마구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술 먹고 실수한 적이 있느냐고. 나는 술을 먹어도 참 항상 실수하지 않고 주사 부리지 않고 나 자신을 잘 절제하는데, 게다가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병을 위해 포도주를 좀 해라 하고 권하고 있던데 왜 술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냐고 화를 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몰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하루는 친구가 설교 테이프를 하나 갖다 줬는데 그게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구절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하여 믿는 성도가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듣고는 이때다 하고는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날도 남편이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여느 때처럼 미니바를 향해서 칵테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실에다가 그 설교 테이블 플레이를 딱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시작되니까 여느 때처럼 아내가 또 설교 테이프를 틀어놨나 보다 하고 듣다가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김영길 총장이 점점 심각한 얼굴이 되더니 설교가 끝나고 한참을 생각하던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미니바로 가서 그 진열장을 채우고 있는 값비싼 술들을 하나씩 꺼내서는 뚜껑을 열어 콸콸콸 싱크대에 버리는 것입니다. 김명희 사모가 아이고 여보 마시던 것만 버리고 새 거는 좀 놔두세요. 아니 새 거는 왜? 우리가 초대받아 갈 때 그 하나씩 들고 가면 좋잖아요.
그러자 김영길 총장이 하는 말이 내가 마시지 않기로 결단한 것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 모든 술을 다 쏟아버리고 그날로부터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옛날 술 친구를 만나니까 하나같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이고 미국 가더니 좋은 친구 하나 버려놨다고 같이 술을 안 마셔주니까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같이 놀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실망을 하건 말건 김영길 총장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모든 술을 끊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술이 죄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길 총장의 회심이 진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아름다운 돌이킴과 회개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에게는 당연히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흔적,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대받아 마땅하고 또 그것은 마땅히 맺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전반부의 교리 부분과 후반부의 실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 교리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라고 하겠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6절 17절은 전체 로마서의 교리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반부의 이 실천 부분을 아우르는 핵심 구절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후반부 실천 부분 전체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과 이 후반부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참 그리스도인이 암송할 필요가 있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암송의 유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두 군데의 성경 말씀은 꼭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전반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선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오로지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문제가 남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장부터 16장 전체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면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려야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의 꽃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지요. 출애굽기를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들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궁극적인 믿음의 열매요, 꽃이요,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면 다 예배지 영적 예배가 따로 있는가?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따로 있단 말인가? 영적 예배라는 표현은 그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육적인 예배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온 표현입니다. 조금만 더 띄워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여기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뭡니까? 헌금통에 우리가 머리 디밀고 들어가라는 뜻은 물론 아니겠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준비하여 그것을 헌금통에 넣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삶의 제물, 삶의 헌금,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는 예배와 없는 예배가 영적 예배와 육적인 예배로 갈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예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웅장한 파이프 올간 소리와 멋진 찬양대의 울림과 화려한 말잔치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 해도, 헌금통에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집어넣어서 헌금을 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육적인 예배요,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는 준비된 예물이 있는 예배죠. 그 예물, 그 헌금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재산을 끄집어내어 헌금함에 집어넣어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삶의 예물이 준비된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즉 예배하려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멈추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진짜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형제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괴롭힌 어떤 것도 너희 삶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 화목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진짜 예배는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형제 자매와 동료와 이웃과 더 나아가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에서 예물을 준비하여야 그것이 이 예배당에 와서 참되고 영적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준비되지 못했다면 일주일 동안 내가 죄악되게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배만은 거룩하게 드리자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하지 않은 이는 참되고 영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곧 예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면 얼마나
참 원수 맺을 일이 많습니까? 속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XX 같은 우리 입에서 걸레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헌금 봉투에다가 이 XX 같은 감사헌금이라고 써서 드릴 수 없듯이, 우리가 그 순간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증오하고 배우자를 멸시하고 자녀들에게 친절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더럽히는 것이죠. 시편에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윗은 정확히 참된 예배를 드리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 마음의 묵상,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생각이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절제 없이 이곳저곳으로 헤매어 다닙니까? 정욕을 쫓아, 탐욕을 쫓아, 증오와 시기와 미움에 이끌려 다니며 허영과 교만과 온갖 아집에 사로잡혀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천길만길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다가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쏟아놓고 정죄하며 미워하며 분노하며 시기하며 멸시하는 말들을 쏟아놓다가 주일날 와서 아무리 정장을 입고 경건한 자세로 고개를 숙인다 하여도 그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육적인 예배요,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드릴 삶의 예물을, 우리 마음의 묵상을 예물로, 우리 입술의 아름다운 말을 예물로, 형제를 용서하며 자매를 위로하며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삶의 예물로 준비한 이들만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묻기를,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들 말로 바꾸자면 예배를 현대식으로 드려야 합니까? 전통적으로 드려야 합니까? 파이프 올관을 해야 됩니까? 전자악기와 드럼을 쳐야 됩니까?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을 개혁식으로 해야 됩니까? 옛날식으로 해야 됩니까? 쉬운 우리말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 모든 헛된 관심에 대해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이때라.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한 이 시대에 이제 더 이상 형식이나 장소나 방식이나 악기 종류나 복장이나 이런 것에 예배의 참됨이 좌우되지 않는 진짜 예배를 드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하는 예배, 영적 예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예배가 여기 나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라야 주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인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심전력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한 자세로 고개 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입술의 말과 얼마나 깨끗한 마음의 묵상으로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했느냐는 것이죠. 우리와 원수진 이들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들과 내가 상처를 또한 준 이들과 이웃과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치유와 회복과 회개와 화해의 열매를 주님 앞에 준비하여 왔느냐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산 제물을 준비함으로 영적 예배를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영적 예배의 열매로 준비할 거룩한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 길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본문 2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의 핵심 개념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변화의 노력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바꾸려면 무슨 시도를 합니까?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새로 하죠. 그리고 시스템을 바꿉니다. 순서를 바꿔요. 무슨 패턴을 바꿉니다. 무슨 새로운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시도들이 이 한 가지가 빠지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은 그 점을 우리에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첫 걸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제일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이전까지 우리가 늘 본받으며 살아가던 이 세대의 풍조를 더 이상 쫓아가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무엇과 같습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돛이 끊어진 채 떠밀려 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똑같이 욕망의 파도에 이끌려 그것을 구하며 부러워하며 그것을 본받기 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노력하는 동안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성공해서 더 좋은 인기 평판을 얻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최근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억만장자의 2세, 3세들 그리고 언론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유명한 흔히 셀레브리티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팔로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2세, 3세들은 자기들이 상속받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사는지를 계속 페이스북이니 이런 SNS에다 올립니다. 스물도 안 된 젊은이가 부가티 맞나요? 무슨 막 수억씩 한다는 그런 스포츠카를 벌써 몇 대씩 가지고 다니면서 이번 19살 선물에는 부가티 빨간색 모델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인증샷 찍어 올리고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폰도 그냥 폰이 아닌 거예요. 앞뒤 케이스가 막 다이아몬드로 도배가 돼서 케이스 폰 하나에 몇 억씩 하는 그런 걸 쓰면서 학교 방학 때 친구들하고 아버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저 어디 무슨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섬에 가가지고 럭셔리하게 즐기고 온 사진들을 계속 올리는데 거기 팔로워가 수십만 수백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SNS 팔로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또 새로 산 명품 무슨 가방도 그냥 가방이 아니라 방을 찍어서 보여줘요. 가방이 있는 방을. 그럼 그 방에 그 진열장에 종류별로 크기별로 색깔별로 온갖 브랜드의 가방이 무슨 명품 그 가기보다 더 많은 가방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게 다 자기 가방이에요. 그냥 우울하고 좀 꿀꿀하면 나가서 그냥 몇 개씩 집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우드버리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비 오면 쓰고 가는 거고요. 그냥
그 사람들의 가방은 그거 한 트럭, 한 박스쯤 담으면 겨우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비싼 가방을 막 방 안에 쫙 지녀놓고 이걸 이번에 또 뭐 샀어? 그리고 찍어서 올리면 그게 제 폰에 띵 하고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럼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 부잣집 2세, 3세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럭셔리하게 사는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왜 젊은이들이 수백만 명씩 거기 왜 팔로우를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겠어요? 제가 그 팔로우를 안 해봐서 솔직히 짐작입니다만은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야, 나는 이런 부자의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휴가 다니는 거 보기만 해도 부럽다. 언젠가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혹시 이렇게 맨날 팔로우 하다 보면 맨날 댓글 달아주다 보면 이렇게 주고받고 돼서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나도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오라고 휴가 오라고 혹시 한번 보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안 해볼까요? 그 젊은이들이 왜 그 팔로우를 하면서 그렇게 그 부자들의 삶을 엿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뭐 그들이 입고 다니는 그 선도하는 패션, 그 페리스 힐튼입니까? 그 아가씨가 입고 다니 이번에는 어떤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어떤 신상을 입고 다니면 그거가 이제 최신 유행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흉내내서 입고.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어디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흉내를 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실패했지만 내 아들, 내 딸은 그들 못지않게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고생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살며시 눈웃음만 한번 지어보십시오. 우리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부질없는 짓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시절 대구 신천동 일대에 딱지개를 제가 평정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딱지의 고수들이 자기 딱지를 들고 찾아와서는 한판 겨루어 보자 하였을 때 몇 시간 되지 않아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그 딱지를 쌓아놓고 즐거워할 때 그들은 돌아서 울며 이를 갈며 떠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쾌감이 있든지 말이죠. 그 딱지를 밤새 세고 분류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워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딱지 가지고 재밌게 놀았으면 갈 때 한 움큼 들고 온 거 얘다 가져가라, 잘 놀았으니 됐지 하고 가면 걔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그 아이들이 돌아가서 저의 공덕을 얼마나 온 세상에 퍼뜨릴 것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받은 그 돌려받은 딱지로 인하여 저를 칭찬하고 찬양하여 주님 앞에 제 상급이 쌓였을 텐데 저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때는 만약에 우리 평화가 지금 이 오클랜드의 딱지개를 평정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빠 된 제가 평화에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평화야, 친구가 울며 가는 걸 좋아하지 마라. 네가 딱지 그거 따서 그건 쌓아두면 결국 다 쓰레기통 되지, 집에 먼지만 늘어나고. 돌려주어서 그 아이도 즐겁게 가도록 해. 같이 즐겁게 노는 거면 되잖아.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그때는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철부지였으니까. 우리가 철이 들지 않으면 목적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일수록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해서 얼마나 자기가 돈 많고 배웠고 높고 괜찮은 인간을 끝까지 끊임없이 포장하지 않으면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 그런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높아지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불철주야 밤낮 없이 일해본들 지금 제가 모았던 딱지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지금 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에 아무런 관심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날이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경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한번 누워서 한 달만 끙끙 앓아보십시오. 돈을 벌고 안 벌고 아무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에서 내가 뭐 얼마나 잘 나갔나 아무 관심이 없어져요. 당장 내 몸 하나만 아파도 세상에 헛된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금방 깨닫고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돼요. 세상의 기력이 다 쇠하고 쓸모없는 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금방 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때는 제가 지금 딱지에 관심이 없듯이 여러분도 지금 아웅바둥 모으려고 애쓰는 돈이나 인기나 평판에 장자리에 장로 되려고 한번 목숨 걸어보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도 관심이 없게 될 날이 금방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때보다 아멘 소리가 크군요. 오늘 우리 사부에서는 그러므로 장로 투표하지 말고 다 예배 마칠까요? 그러나 또 그거는 곤란하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면 비로소 전에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가 비로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귀한 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보지 못하던 것들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가 비로소 보이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일 때입니다.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단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가 막힌 가이드북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가이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이 로마서의 구석구석에 펼쳐져 있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방문하여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길을 발견하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여정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형언할 수 없는 복이죠.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새 삶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배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성령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마음, 거룩한 입술,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